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만 보더라도 신앙은 두렵고 힘든 과정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행복은 십자가 고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결국 구원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 자녀들이 바로 빛의 자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초기 그리스도교가 시작할 때 사실 빛의 자녀다, 빛의 열매다라는 이 단어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단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 신자들은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보여줬을 때 정말 무식하고 위험한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오로가 이러한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빛의 자녀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너무도 이상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자들 자신도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인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교인들은 무식하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처형당한 한 유대인 남자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무지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이란 가장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들이 바라볼 때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한다는 믿음은 로마인들에게는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도 또 로마인에게도 상당히 위험한 행위였으며 그 위험한 사람들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갖기에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제2독서의 에페소서 우리는 2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바오로 사도는 이 에페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5장 8절의 말씀에서는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코웃음을 칠지도 모르는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 빛은 자신들의 세계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로마 문명이 당시에는 세상의 빛이었기 때문이죠. 정치, 예술, 철학, 건축에서 로마는 세계 1위의 국가였습니다. 지금의 서양 철학은 모두 이 헬레니즘 철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초로 서양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의 학문은 지금도 서양 학문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법과 수학, 의학, 역사학은 현대 서양의 그 어떤 학문의 기초가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 지성의 상아탑을 빛의 자녀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준 율법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진리였죠. 또한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느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자신들이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세와 또 로마 황제의 근원을 두고 있는 로마인과 유대인과 달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빛의 자녀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과 그리고 에베소인들에게 보내는 바오로 사도의 서가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신자들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라도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왜 빛의 자녀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는 1장 9절에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빛 그 자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14장 6절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빛이시며 동시에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교인들은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온전히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빛이시며 생명이기에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았고 또 그것이야말로 진정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빛은 더 이상 로마 철학자들로부터 오는 지혜도 아니고 또한 로마 황제들에게서 나오는 권위도 아니었습니다. 빛과 진리, 생명과 구원은 죄와 죽음을 극복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진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시대 정신과 대결했음을 뜻합니다. 당시의 시대 정신은 오늘날의 시대 정신과 매우 동일합니다. 즉 이 세상의 과학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모든 삶의 문화들이 하느님을 대신하고 하느님을 밀어내는 그러한 현대적 신앙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속주의가 교회의 신앙을 밀어내고 과학이 교회의 진정한 믿음을 몰아내는 그러한 시대에서 이러한 빛에 대한 믿음 그리고 참 생명에 대한 믿음은 현대의 그런 시대적인 정신을 정면으로 맞서는 그 당시의 신앙인들과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서로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이 신앙의 길에서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에베소서의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에베소서 이후에 바오로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는 세상의 자녀와 뭔가 달라야 되는 빛의 자녀가 이상하게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지적합니다. 사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오로 사도의 이러한 빛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고 곤욕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가 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둠의 일이란 참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 또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15개의 더러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일들은 오늘날 복음의 위기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복음의 위기가 닮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에 이런 부도덕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빛의 자녀가 아니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빛의 자녀로 이 교회에 모여들었지만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며 실질적으로 빛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거짓된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악함의 행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빛의 자녀가 된 곳으로 끝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 줍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과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빛의 자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빛을 부여받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빛보다 우리가 어둠을 더 사랑하면 사실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기에 빛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악을 저지르지 않고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인지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세상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빛의 자녀이지만 실제로는 빛을 외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의 빛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것이야말로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빛은 2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 자체로 선한 그리고 생명을 의미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빛이 있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는 구분할 수 없는 선과 악에 대해 빛은 어떤 것이 선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을 정해줍니다. 따라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어떤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해주는 기준을 이 세상에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서 내가 만일 빛의 자녀라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우리에게는 명확해질 것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비추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분별해 주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혼란 속에 살아있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과 어둠 속에서 그 어느 곳에 속해서 방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빛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갈등이 없습니다. 미혹된 순간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지를 명확히 알기 때문이지요. 이 사순 시기에 그동안에 알고는 있었는데 실천하지 못했던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의 삶에서 빛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